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또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눈인사로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됩시다 라고. 네, 옆에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을 보고 진짜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빛으로 나옵시다. 네, 빛으로 나옵시다. 사랑하는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전에 4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4주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벌써 12월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2월이면 우리는 설레임 속에서 막 살았던 것 같아요.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도 거리에서도 성탄의 찬양과 또 캐롤이 울려 퍼지며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히 여기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12월이 아니라요, 좀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을 하면 성탄 찬양을 듣고 캐롤을 듣습니다. 운전할 때나 집에서든 어디든 말이죠. 우리 교회도 저번 주에 앞에 성탄 트리 점등식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팬데믹이 겨울이 되면서 다시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참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이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고 특히나 예배 영상들을 보면요, 저도 모르게 문득 저기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은 있어요. 이제는 밖에 나설 때는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요, 벌금을 내기도 해요. 실내에서는 그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카페나 식당들은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북적거리던 거리들이 이제는 조용하고 북적이던 교회가 조용합니다.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던 친구들을 한 번, 두 번 만나는 것이 참 소중해지면서도 조심스러워지고 있어요. 혹시 이곳에 지금 대학교 1학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분들이 계신가요? 얼마나 기대했던 대학 생활이었을까요? 그러나 교수님 얼굴, 동기들 얼굴 제대로 한번 보지 못하고 1학년이 끝나게 돼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청년분들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그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멋지게 성공해보겠다며 그 잘 나가던 그 자기의 직장을 때려치고 창업을 했어요. 음식점을.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내가 말을 해줘야 될까 저도 참 많이 고민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눠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또한 무엇인가 올바르게 흘러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짜 마주한 현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이며 저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약 10개월째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죠. 한때는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지금 조금 있으면은 발표를 한다고 하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2.5단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마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면하여 만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돌아봐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저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또 대한민국 성도들의 신앙의 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나의 신앙의 민낯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섬기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에 무너져 있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를 등져버리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외치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삶이 많은 교회들이 나 살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해가며 서로를 정죄하는 성품적인 삶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어요. 늘 외쳤습니다. 1년 전에도 외쳤고요, 5년 전에도 외쳤고요, 10년 전에도 외쳤고요, 1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뭘 그리 열심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네 교회에서는요, 어딘지 말은 안 하겠지만 한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어떤 다른 청년이 너는 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툼이 생겼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이 시대에 내 삶에 진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 후서예요. AD 66년에서 67년경 바울이 다시 투옥되었던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친애하는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마지막 서신, 즉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은 디모데가 리더로서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그리고 에베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타락한 교사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편지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가온 박해와 어려움과 대처하여 복음과 신앙으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는 서신이에요. 오늘 말씀의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지진과 기근과 핍박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요, 도덕과 질서가 타락하고 규범이 무너진 세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정말 뭐라고 해요? 말세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뉴스 기사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정말 말세다, 말세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표현상 세상이 올바르지 않다,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의미로 말세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는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시간이 가까울 때, 그때가 말세, 마지막 시대죠. 물론 앞서 말했듯 성경에서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메시지가 존재를 하지만요,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때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말세,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요, 갑자기 어떤 징조가 일어나서 마지막 세대가 오고 있어 라는 게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언제 오십니까? 혹시 여기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으시면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몰라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승천하신 후 그 다음날 오셨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강명식 음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영원을 꿈꾸면서 살아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때가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에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그 말세에 그 이유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1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때라는 헬라어 단어인 칼레포스를 쓰는데요, 견디기 힘든, 견디기 어려운 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견디기 힘든가요? 무엇을 견디기 어려운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떠한 핍박이 있고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막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에 막 지금 마치 멸망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말세에 생각하고 그 고통을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세는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진짜 어려움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2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디모데야, 그것이 어떠한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말세의 외적인 현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밖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사실 재미있는 구조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띄워주실래요? 2절을 보면은요, 첫 시작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쵸? 2절의 첫 시작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4절을 띄워주실래요? 4절에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잘 보시면은요,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잘못된 것들을 나열을 하는데요, 첫 번째에 자기 신앙,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4절,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은 큰 우상이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높이는 것,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 결과 다른 결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육체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요? 아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서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시작을 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원어는 필라우티아, 즉 자기애예요. 두 가지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한 가지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바울은 이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절에서 3절, 4절에서 계속 나오죠.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혹시 나는 돈이 정말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 저는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좋아요. 네, 돈이 있으면 좋죠.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 또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잖아요. 나의 달란트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자신의 의만 드러내서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만을 나타내는 그 자랑, 그것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으로 이어지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거겠죠. 저들을 낮게 보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월주의에 빠져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리고 비방하죠.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이 시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10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부모를 향한 사랑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무정하다고 나옵니다. 쌀쌀 맞고 인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서 또 나옵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서로 모함합니다. 절제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에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또 화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자들은 선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고 무모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마지막 시대에 조심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지진이 있고 전쟁이 나고 이러한 현상들인가요? 내 삶에 진짜 조심해야 되고 진짜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해요.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요, 외적인 현상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다루었어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그것을 보고 디모데야 너가 관심을 좀 갖고 살아. 디모데야 그것이 말세의 징조니까 너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 너는 전염병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저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전쟁을 조심해야 돼. 막 지진도 조심하고 그런 외적인 것들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조심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분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이 무너졌을 때에, 무뎌졌을 때에,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가슴 아파야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할 때요 가슴 아프셔야 한다고요. 죽기까지 마음이 쓰라리셔야 돼요. 다른 것들의 문제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나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를, 그게 정해둔 것이 있으면요 그것에 있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 가치가 꿈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든 해요. 비전이든. 그것이 내가 가장 큰 가치를 뒀을 때는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요. 넘어지면은요 그거 이루려고요 일어나요. 다시 나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든 해요. 왜냐? 나에게 가장 큰 가치니까요.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가족이면요 그 가족들을 지키려고 어떠한 짓이든 뭔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에 있어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큰 가치를, 그것을 둔 가치. 멈추나요? 피하나요? 가장 큰 가치로 두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여러분들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시겠죠.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돈이 가장 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크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큽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흔들렸을 때요,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워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것이 흔들렸을 때요, 사람들은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사무치도록 가슴이 아프지 않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보고 있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십시오. 다시 던져보세요.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가장 큰 고통이 되어야 돼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아픔이 되어야 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는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자랑했을 때, 교만했을 때, 누군가를 비방했을 때, 부모를 거역할 때,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할 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할 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할 때,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은요,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보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경건의 능력,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다룬 이 잘못된 것과 정반대되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나눈 본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위로만을 얻으려고, 마음의 편안함만을 찾고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왜요? 다른 종교는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요, 평생토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고통스러운 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편안합니까?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내 삶만 보더라도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싸워야 해요.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을 걸고 싸우니까요.
그렇게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이 내 안에 딱 생겼을 때는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딱 돌아서요.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모양만 취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 없다는 것은요, 뭔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이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이제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서 여러분, 빛으로 나오세요. 우리는요, 주 앞에 보여지는, 주 앞에서 보여지는 어려움이 아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진짜 어려움에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곳에서 돌아서 나오셔서 빛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이 어둠을 말하며 어렵다,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희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 대한민국 모든 성도의 교회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죠.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 되신 주 앞에 주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가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주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 신앙 하지 말자고요. 살다가 지쳐 쓰러지고, 살다가 지쳐 쓰러지고, 교회에 와서 회복받고 다시 나가 쓰러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뚫어내는 것,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 보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 신앙의 목숨을 걸어보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꿈과 그 비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목숨 거셔야 돼요.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부임 설교를 하면서 대림절을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조금은 죄송하지만 마음 아픈 설교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곳에 오면서 다짐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최재형 목사님도, 박정호 목사님도, 백일주 전도사님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린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요,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때론 마음이 아파도 찌르는 것 같아도 올바른 복음,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며 우리 광성교회 청년들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겁니다. 최지용 목사님도, 저도, 박정호 목사님도, 백일주 전도사님도
그런데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온 지 일주일 됐어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좌절하고 있는 순간에 그 먼지 더미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이제 버리십시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그곳에서 돌아서 나와 빛으로 나오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먼저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도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